87쪽에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소리가 피난 편이라 함은 들려 함 때문이라. 아멘. 백성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보내십니다. 모세가 원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떠맡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힘들다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재주가 없어서 사람들을 앞세워 나가는 일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주변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보내어 대변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야 한다 라고 강권하여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하고 제가 이제 애굽으로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 큰 아들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태워서 이제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으로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해서 곧 고집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 맏아들, 큰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24절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가기 싫은 모세를 억지로 등 때밀어서 보내고 이제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서 익숙한 생활 가운데 이제 평안한 생활 가운데 지낼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말 듣지 않는 그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24절에서는 확 돌변하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24절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곧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던 그 여정 가운데 그 길에서 숙소에 있을 때,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곧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미디안에 잘 있는 모세를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놓으시고 길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하셨을까? 죽이시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디안에 있을 때 죽이시던지, 실컷 다 사명 맡기시고 가라고 하고 해놓으신 다음에 왜 죽이시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아마도 둘째 아들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여호와께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숙소에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사명자인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다니요. 아니 그러면 아예 미디안에서 해결하시지, 실컷 다 준비해주고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 물론 큰아들 게르솜을 낳아서 8일 만에는 아마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갓 가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풍습,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아마 장인이나 이 아내인 십보라나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행했을 것이에요. 왜요? 그 익숙했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 고센 지역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모세 아내 십보라가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남편이 하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다 그렇게 했다, 자신도 그렇게 받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큰아들인 게르솜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문제는요, 아이가 못 모르고 당하고 어른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며칠 동안 우는 걸 보고 와, 저거를 왜 할까? 다음에 둘째 아들부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할례를 왜 행해? 그래서 아마도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극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아내 십보라의 반대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는 자기 살던 지역에서 떠나와서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방식, 자기 나라 율법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아들 할례 받았으니 둘째 아들은 놔둬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있지만 이제 열심히, 둘째도 낳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양을 많이 키워서 제대로 살려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몇 년이 지나면서 모세 자신이 미디안의 풍습에 젖어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그 미디안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주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곁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연스럽게 같은 집에 살면서 익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저런 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느덧 1년, 2년, 3년, 5년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당한 모세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이시려면은 왜 저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미디안에서 죽이시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를 죽이시려 하다니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가기 싫다는 저를 억지로 애굽까지 가게 만드셔놓고는 가는 도중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없으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툴툴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어떤 요소에 있어서 작은 부분들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대충 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좀 큰 일, 두드러진 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려지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들,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 힘을 쏟아붓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결국 십보라의 반대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행치 못했던 할례를 십보라의 손으로 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사명을 감당할 이런 사명자가 작은 부분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소명을 맡은 자일수록 작은 일에도 완전하게 해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만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될 그 아이에게 할례를 누가 행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을 낳은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큰아들 게르솜에게는 행했지만 언약의 자손인 엘리에셀에게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므로 창세기 17장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 마음이 변하신 것이 아니시고,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은 항상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보다 그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12살 됐을 때 성인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셨고, 이처럼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도리도 또한 다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명자들이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한 사명자는 작은 부분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그 백성들이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충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남이 바라보면 열심히 하고 남이 관심이 없으면 소홀히 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내게 별로 이익이 없다면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 사명자들이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비록 도망자 신세요 처가살이하는 낯선 땅 미디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낳은 언약의 자손인 게르솜에게 행한 것처럼 또 엘리에셀에게도 할례를 행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서 행해야 될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큰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요즘 문재인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면서 장관들이나 여러 보직을 맡은 사람들을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하지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세요. 10년 전에 썼던 글, 했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그게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쯤 되겠지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위치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보니까는요,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어요. 위장전입한다. 말이 위장전입이지. 그때는요 다 그냥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하신 분 계실걸요 아마. 논문 표절 당연히 했어요. 당연히. 논문 쓰다 보면은요 수차 잘 표기하기 어렵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좋은 글들은 그냥 떼어다가 갖다 붙여서 쓰는 경우들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당연히 그냥 관행이었었기 때문에, 남들도 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낭패를 당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의 생활에서 작은 부분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일로 나에게 낭패를 안길 수 있을지는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게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벌써 가서 40년이면 적어도 게르솜 엘리에셀은 뭐예요? 다 성인들 아닙니까? 세월이 흐른 지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문제 삼으시고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일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불순종해도 다 불순종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명자로 하여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있어요. 그 바늘 하나 슬쩍 들고 가는 게 뭐 별거겠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엄청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요, 큰 일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미국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그 당시에 25번째 왕복 우주선인 챌린저호를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혹독하게 추운데 그간 여러 차례 미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오전 11시 38분 카운터를 세고 발사가 된 지 73초, 곧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여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다 전원 죽고 말아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장면을 특별히 그 중에서는 민간인 여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가족과 자녀들이 보는 데 앞에서 공중 폭발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 그 조사연구위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달라붙었습니다. 나중에 발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켓 부스터에 들어갈 이 불량 오링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사장치의 연결 부분, 연료를 주입하고 넘어가는 그 부분에 오링이라고 해가지고 고무로 이 파킹이 있어요. 이게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꽉 조여주고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 오링이 불량품이었어요. 한겨울에 이것이 얼어붙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했고 그 틈에 이 연료가 새어서 그만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다른 중요한 부품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가치로 따지면 몇 달러도 안 되는 그 고무링 때문에 작은 부품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요, 수천억이 들어간 로켓이 폭발했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7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폭발하기 전에 발사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부품 하나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7명이나 잃게 만들고 큰 슬픔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작은 돈에도 벌벌 떤다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할 때 부자들은 뭐 퍽퍽 쓰고 있는 대로 막 낭비하고 갈지 않지만 정말 제대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10원짜리도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왜요? 작은 돈이 모아서 큰 돈으로 일궈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별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일이라고, 무관심한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나은 일을 맡겨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일을 행하지 않아서 결국 그 원인이 물론 십보라에게도 어느 정도 있어서 오늘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바랄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이 말의 그 행간을 잘 살펴보면 십보라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강짜를 부려가지고 할례를 행치 못하게 해가지고 내 남편 죽게 생겼는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할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알았다니까는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과 관계된 일이었어요. 그때 지나갈 때는 그거야 아이가 아픈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 문제는요,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죽을 뻔한 거예요. 십보라도 이 사건을 이제는 깊이 뼈에 새겼을 것입니다. 모세도 물론이거니와. 그러므로 사명자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고의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최선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별로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인데, 중요한 일도 아닌데, 중요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그게 중요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의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밥 짓고 빨래하고 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들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 내가 소뚜껑 혼자사로 대충 하지 수십 년 했는데, 아니요. 직장인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건 내가 능히 잘 아는 건데 익숙한 건데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찬양 늘 하고 연습한 건데 이 정도쯤이면 다 할 수 있지 악보 이 정도 읽을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그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잘 밥짓듯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도 달인인데,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만도 35년째예요.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35년을 했으면은요, 눈 감고도 하고 뒷짐지고도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헷갈리고 힘들어요. 긴장이 되어져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아니 한 분야에 35년이면 눈 감고도 해야 되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할수록 어렵고 할수록 힘들고 할수록 모르겠어요. 전도사 시절이야 뭔 일 모르고 좋은 것들 이렇게 잘 베끼고 짜집기 해가지고 목소리 크게 꽥꽥 소리 지르고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고 꽥꽥 큰 소리 치면 잘하는 줄 알고, 또 어른들이 아이고 민조사 잘하네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런데 갈수록 두려워지기도 해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왜 40년 만에 들어 쓰실까요? 아마 모세는 어찌되었던 자기 양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왜 들어 쓰셨을까요?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왜 세리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세리쟁인데 그 일에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자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진 그 일, 그 직업, 그 사명, 그 역할, 그 직분, 모든 삶의 일상에서 사사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다고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서 그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사사로운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일일 수 있어요. 뉴턴은 사사로운 것 같았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에 뚝 떨어지는 거 하나, 그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턴이 이전에도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사로운 그것에서 중요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최선을 다해 연구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상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적어도 40년은 더 보장해 주셨어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그 뒤로는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최고의 노력을 경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복된 인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서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직분자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다 사명자예요. 크든 작든 사명을 맡으셨으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인정받든 인정해주지 않던,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던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자리로, 더 귀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 사명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놓인 것, 그것은 이전 수십 년 전 행해야 될 할례를 행치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큰 일 맡겨주시기 전에 이런 작은 일에 소홀히 했음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최선을 다하는 자임을 깨달아 싸우니 최선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